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멋있죠? 삼일체 통합신학.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양자역학을 모를 때는 접근도 못했죠. 솔직히요. 오구스틴이 한 가지도 설명 못했다고 그랬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갑주었던 걸 드러내시잖아요. 이 물리과학, 양자역학을 통해서 5권의 책을 썼는데 첫째가 21세기 삼위일체론 이해입니다. 그 15권 안에 들어갑니다. 과학신학이요.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이에 이미 유튜브도 올라가 있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통합신학 원리. 이것이 2019년도에 발간됐고 20년도에 이제 정보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20년도 8월 15일 날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 3권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서구 정통신학 삼일체론 과학적 입증.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을 깨닫는 다음에 부족하지만 제 안에서 삼일체론이 태풍처럼 정말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4권의 책이 나왔고 지금 하고 있는 거 21세기 삼일체 통합신학, 이것이 5권 중에서 아마 대표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은 이 5권으로 일단 앞으로 또 연구하면 나오겠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21세기 삼일체 통합신학, 이걸 최고의 정점으로 해서 제 연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삼일체론을 이제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이 2022년 10월 3일 날 완성됐다. 200권 5만 쪽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대중화시킬 것인가?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중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물리학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우주 물리학이 정점이죠. 물리학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맨 먼저 지구부터 1단계가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었죠. 과거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잘못 연구되었죠. 처음에는 지동설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지구가 뉴턴에서 중력의 법칙이 연구되니까 놀랍도록 태양계까지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하늘과 땅, 지구를 통합했다. 뉴턴이 중력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중력이 태양계까지 발전이 되더니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에서 은하계까지, 그리고 놀랍도록 우주까지, 그 다음에 우주 위에 다중 우주론도 있죠.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구가 올라간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부족한 종이 1070권의 책을 다 지금까지 가격이 매겨진 저서로 흰돌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한다면 어떻게 할까?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통합권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15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한 권을 150페이지 이상 이제 간략하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하고 간소하고, 그래서 15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자. 그래서 지구를 연구하면 그 다음 길 올라가듯이 이 15권이 금년 중반기부터 회원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매월 한 권씩 나오겠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제자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 대표조서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럼 이걸 아주 쉬워요. 이것은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비교적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3일째 과학신학 40권은 아주 바로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40권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기 2단계 깨달아지면 3단계 3일째 통합신학 대점 200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뭐 정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15권 했다가 이걸 또 3권으로 또 통합하니까 18권, 특별 부록 몇 권 하면 20권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표조서고 출발점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그 다음에 믿음 재림 준비에 모든 것을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연구의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21세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과학 목요일날 96번째가 되겠습니다. 힌들 포털에서 이 도표는 항상 모든 도표들은 공급합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10권을 완성했는데요. 거기에 1권이 칼빈의 3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1권이 21세기 3일체론 대통일량이에요. 그 지금 27번째 지금 나가고 있고, 3장의 어거스틴, 칼빈, 에도도, 오늘은 이 칼빈을 3일체론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칼빈은 엄청난, 왜 칼빈이 위대한가, 그런 문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의 3일체론 연구 8번째로 3장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우리는 이 말씀 그냥 믿었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의심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성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3분이 계신다.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양자 역학을 하면은 3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연의 이치,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양자 역학에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3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3위가 여기 나오잖아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어요. 의심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자역학에서.
그래 21세기는 마무리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대. 계시란 말은 감췄던 것을 열어주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무조건 믿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세 분이 하나이라, 삼위일체라.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데, 냉정히 생각하면 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셋이 하나이라. 20세기까지는 우리 인식체계는 뇌는 하나, 둘, 셋은 셋이지 셋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 누가 믿겠어요? 불신자들이. 안 믿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세 분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 철학의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철학적 인신론으로 정말 설명을 너무너무, 물론 성령님이 역사죠. 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오늘 칼빈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칼빈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어거스틴도 엄청난 일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칼빈, 어거스틴, 에드워드요. 웨슬레이도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열었습니까? 루터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삼위일체로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세 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셋이니, 증거하니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벤겔은 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는 사역의 세 분야라고 그랬죠. 영은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죠. 물은 말씀이에요. 피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 있죠. 가장 권위 있죠. 칼빈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독교 강해를 썼고, 루터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삼일체론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나가면은 아마 너무 어렵죠. 어떻게 성령님과 말씀, 그다음에 십자가의 피, 이것도 어떤 측면을 보면 성령님과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또 피는 십자가 성자님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냐 말이에요. 셋이 하나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신비적인 구절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신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철학의 인신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세기는 성령님이 열어주셨는데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라는 물리학의 3대 분야를 통해서, 특히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 본질 세계를 삼위일체가 맞다,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까지 오늘날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힌두에서는 서구의 한쪽에서 이 과학신학을 많이 연구를 했지만 힌두에서는 이제 완성했다. 40권을 통해서 삼위일체 과학신학 40권으로 완성을 했고, 그것을 15권으로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제자 훈련용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삼일체라는 용어가 보혈을 입증한다. 성부님, 성자님 세계를 사역의 본질입니다. 원래 본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시는 일, 사역의 본질은 다 알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약하죠. 번역이요.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입니다. 지금 20세기 삼일체론 대통일자. 여기서 삼일체론은 제가 정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연구에.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안타깝죠.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자, 제 1장 성경적 삼일체론 했고요. 2장은 신조, 니키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를 했고요. 3장은 어거스틴, 칼빈, 에도드.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까지는 마쳤고 칼빈을 지금 하고 오늘은 칼빈의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칼빈 끝나면 에도드 삼일체, 끝나면 이제 필자의 삼일체의 본질 실제는 대통일양세계를 사역론 본질론을 하고 마지막에 열매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고 살아계시고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자, 오늘 칼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삼일체론에서 삼위론까지 발전시켰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어거스틴에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까지 구분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그것이 기독교 강요다. 제가 삼이론이란 말은 보통 신학적으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격을 85회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이 뭐가 다르냐? 같은 삼일체론이죠. 그러면 칼빈이 발전시켰는데 무엇을 발전시켰느냐? 삼위일체를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위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꼭 성도들에게 정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진리고, 진리가 높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높아집니다.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합니다. 낮은 단계면은 모든 우리의 삶도 낮아져요. 믿음도 낮아지고요. 최고의 진리, 이제 21세기는 만개합니다. 다 보여주고 열어주신다. 어거스틴은 교부시대 삼위일체론의 완성자였다. 핵심은 삼위의 통일성과 동등성이었다. 삼위는 통일성, 동일 본질이에요. 동등성, 위격,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동등하시다. 모든 면에 좀 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입에서 달달달 하도록 정말 제자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신학이 없으니까 에도드 때까지는 일반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신학자였습니다. 똑같이 설교가 됐었거든요. 그 후로 이게 신학교와 교회가 분리됨으로 이렇게 약해져 버립니다. 신학이 없으니까 마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교리가 없으니까 난도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신학을 지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뭐 철저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했다.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죠. 왜 어거스틴이 위대한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셋이요
하나야, 하나 안에서 셋이라, 삼위일체적인 이 기록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받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사도들 정도 되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신약시대에 대해서 신조로 니케아 신조에서 325년도에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신조가 한 페이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자론이 중심이었죠.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481년도에 역시 성자론인데 성령론을 조금 보강했죠. 또 두 번째 신조가 발표, 이것도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우리 종이로. 마지막에 칼케돈 신조는 451년인데 이것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성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의 큰 넓은 삼위일체가 신조를 통해서 교부신학의 모든 신학의 뿌리가 선포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총론은 알았지만 그것을 중세 대철학자 플라톤 철학의 대가인 어거스틴이 50년에 걸쳐서 500페이지가 안 되는 책 한 권으로 이 신조를 설명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를 시켜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깨달았느냐? 바로 철학 인식론으로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과거에는 모르고 믿었지만은 이제 알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위대한 거예요. 그 신의 세계를 50년에 걸쳐서 놀랍도록 이 한 권을 했다가 새 신조의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 설명을 했다. 철학적 인식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위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칼빈은 왜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런 말은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다 위대합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나중에 연구자는 어깨 위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더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의 거인의 어깨 위에 칼빈이 서서 보니까 더 높고 깊고 오묘하게 발전시킵니다. 자, 삼위일체는 깨달았는데 어거스틴 자신도 50년 동안에 이걸 완성을 해놓고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책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칼빈이 바로 어거스틴의 대를 이어서 삼위일체론을 삼위론으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또 놀랍게 교회론까지 여기서 독립해서 기독교는 4권으로 삼위일체를 삼위론으로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제 1권이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삼위일체 성부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중요하죠. 1장부터 문제를 삼잖아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칼빈은 상당히 한 권에다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놀랍게도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론에 대해서 독립해서 또 성자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르네상스가 지나고 과학이 움트기 시작했고 계몽 철학이, 그래서 인식론인까지 발전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법,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법. 1장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님이 열으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2장이 믿음, 칭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내용이 어거스틴의 때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칭의 문제, 뭐 이런 데까지 칼빈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첫째 떠나서는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을 떠나서는 안 된 거예요. 사고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회를 통해 보호하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회인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네 번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독립적으로 다 정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네 권이 다 1권 성부님만 빼놓고는 2권이 다 그리스도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회, 예수님 성자론을 뚜렷하게 부각을 시킨 겁니다. 2000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이거든요. 우리 때는 삼일체로는 동등하고 동일 본질,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이거든요. 그 문제를 칼빈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권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2권, 3권, 4권에다가. 이것이 칼빈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만일에 칼빈이 이렇게 안 해놨으면 교리가 또 나눠져서 기독교는 정말 방황하는 돛담배가 됐을 겁니다. 이때부터 교리가 나오니까 그 교리 안에서 구원의 문제, 교회 문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문제까지, 교회 또 성례, 예배,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어거스틴에서 엄청나게 삼위론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본문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하고 싶네요. 세 번째, 에도드는 또 그럼 뭐냐? 에도드는 삼위일체론이라고 따로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 명상록이라든가 여러 군데 삼위일체론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에도드의 삼위일체론은 그가 그때 철학은 뭐냐면은 청교도 시대니까요. 계몽 철학도 굉장히 발전됐죠. 근대 철학으로 들어가기 초기예요. 근데 에드워드가 근대 철학의 효시입니다. 효시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청교도들의 지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뉴턴 과학이 70년 동안 이 신약 시대를 지배합니다. 뉴턴 과학에서 교수급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가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칼빈보다 더 많이 발전시킵니다.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말할 것도 없고요. 칼빈의 삼위론 기독교 강요 내고는 말할 것도 없고, 청교도 시대는 과학의 발전으로 학문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뭐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눠졌어요. 또 성령님도 웨슬레이가 동갑이잖아요. 성령님론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성령님의 영의 문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도 강력하게 도전하고,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에드워드가 모든 학문을 통해서 칼빈의 교리들을 튼튼히 세웠고 더 발전시켰어요. 그것이 특별 은총, 특별 계시 플러스 일반 계시를 통합을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일반 계시를 건드린 겁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일반 계시를 에드워드가 최고니까, 근대 철학의 효시니까요. 그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어거스틴 칼빈이 이룩한 것들을 발전시켜서 교회 안에 정착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에드워드는 첫째가 설교예요. 그의 대표적으로 구속사도 30편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후대 에일대에서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은총,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시도했고, 구속사,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에드워드 때는 폭넓게 볼 수가 있었고, 신학이 폭이 넓어지고, 세상의 어떤 학문들이 이 신학을, 성경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다 열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드워드도 인식론 철학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실제론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득세하고 18세기, 19세기의 세계 교회를 덮쳐버렸습니다. 독일, 유럽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이단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신학이 침체돼 버렸고 감춰져 버렸는데, 21세기는 20세기 양자역학이 탄생했습니다. 과학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서구 한쪽에서 과학과 신학을 통합하려는 에드워드의 뒤를 잇는, 에드워드는 과학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뒤를 잇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아시아 한국 시대를 맞이했는데, 제가 삼일체론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무지해서, 부족해서 알지 못하다가 2006년도부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제가 교회 목회는 은퇴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보고 눈이 번뜩 뜨여서 7년 동안 정말 12시에 일어나서 삼일체론을 제 세계에서는, 제 신학 안에서는 완성을 했고 5권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힌도레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것이냐? 어거스틴 삼일체론, 칼빈 삼일론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의 특별론적 일반론적 통합시도, 구속사, 모욕론,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의 그 탁월한 지혜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정립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인식론이에요. 보여주고 입증은 안 돼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대부분 다 120번이나 보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는. 계시록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난다. 21세기 계시록이 열리면서 양자역학 모든 과학을 통해서 삼일절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힌도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모든 신학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을 완성했고,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할 한 가지 있습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이라는 우주 만물의 본질 세계를 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에서 볼 때 칼빈은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정말 칼빈이 교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나쁜 가정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에드워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칼빈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루터와 웨슬레이를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서구 정통신학들이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 21세기 삼일체 대통합, 이러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칼빈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함께 더 깊이 칼빈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삼일체론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정통신학에 이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대를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는 보여준 시대 120번이나 보여준다고 언급되어 있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신학을, 아시아 한국 신학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